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죄를 이기는 믿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내용은 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와 사귐을 갖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합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꽉 막힌 인생이 아니라 그런 걸림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크신 수레바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가면 큰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기쁘지 않다, 이것은 크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다.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특징이 뭐예요?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그냥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특징이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신앙의 아마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죄악 가운데 빠진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저 중동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저 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요한에서 3장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거듭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아니, 죄가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삶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근데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사기서 말씀을 쭉 읽으면 이제 모세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를 안 세웠어요. 110살에 죽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다. 다 이방 족속들 쫓아내라 그랬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다 협상하다가 나중에는 이방 사람들한테 다 붙들받아 갖고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사사기 시대는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다. 사사를 세우시지만 왕권 정치 이전의 신정 정치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그게 사람의 악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기드온 같은 사람도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을 죽이는 거, 엄청난 사사, 하나님 사사를 이제 쓰실 만한 사사들 안 되고 360년 만에 드디어 이제 사무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아무튼 참 하나님도 힘든 거예요. 기드온이 막 용맹스럽고 멋지게 그냥 승리를 가져다 주니까 우리 왕이 돼달라. 그 기드온이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갑자기 기드온이 니네들 수확한 것 중에서 그 보석 좀 가져와, 금 좀 가져와. 그리고 금으로 에옷을 만들었어요. 제사장이 오시잖아요. 근데 사사기 8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음란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금신상을 또 저들이 섬기게 되었다. 오늘 읽어야 되는 분량이 그 사사기서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 이게 참 너무 잘하니까 잘 안 읽혀지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읽으면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삼손이 한번 장가 갔었구나. 그러다 들을라한테 하여튼 마음 뺏기고 기생인데 머리털 다 뽑히고, 세상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서 블레셋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세상과 구별된 나시린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를 부르셨는데, 사명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 쫙 매니까 힘 다 빠지고 눈 다 뽑히고, 블레셋 많은 사람들. 나중에는 보니까 기둥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치? 한쪽으로 하고 탁 숙였다니까 우르르 하니까 거기 있던 이 신전인지 먹고 놀고 하던 사람들이 거기 탁 깔려 죽었는데, 삼손이 살아서 죽여 쓴 사람들보다 그날 죽은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더라. 여러분, 그 용맹스러운 기드온도, 그 귀한 삼손도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거야, 저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 그랬는데, 죄가 손을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손으로. 왜 저 사람은 죄를 짓냐? 여러분, 손가락질 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고. 왜? 내가 기드온이 되고 내가 삼손이 되고
나도 죄 짓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비밀이 뭔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보면 이미 성부성자 성령님이 구약시대 다 나옵니다. 사사기서 보다가 야훼 사자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를 천사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훼 영을 보내서 저들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5절로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실 것이다. 좋으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 짓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계속해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과 구별된. 이번 주는 그 삼손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구나. 할렐루야. 이 두리뭉실하면 신앙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택함 받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다. 사사기서는 나실인이다. 교회 안에서만 나실인인 척, 제사장인 척, 예수님의 증인인 척 막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하고, 근데 세상 나가고는 사람 앞에, 문제 앞에, 세상 앞에 니나 나나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죠. 머리다가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한을 주셨다.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머리 자르고 머리 뽑고 뭐 염색하고 이러는데, 나실인들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야. 저 순복음 의정부교회 뭐 성도라 그러더니 진짜 달라.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진짜 거룩하네. 아멘.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사람들은 무슨 먹고 마시고, 오늘도 금요일날 어디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서 뭐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좋은 예배의 자리,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시체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 이렇게 죽은 짐승에 있던 꿀을 그 나실인에게 주고 한 그걸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 안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아니 알아도 그냥 뭐 죄 짓고 그래서 살다가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떨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제가 요즘에 하도 중동 상황이 이래갖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쭉 살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세세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한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굴림하고 내가 함부로 하고.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세세토록 다스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섬김의 자세를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야, 너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만세전 너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예수의 증인되게 만들어주셨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성령님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와서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그런 죄 유혹이 있을 때도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이후에 지옥 심판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이 너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 네 질병도 예수님이 채찍면서 나음을 받았다. 네 가난, 저주도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너에게 임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너의 죽음 또한 다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너도 영원한 몸을 입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새 하늘, 새 땅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럼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라남도 섬마을인데 한 선생님이 부임해 갔어요. 갔는데 이 전라남도 섬마을의 아이들이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선생님이 얘들 욕을 안 하도록 해야지 그래서 상과 벌을 주는데, 욕을 안 하면은 딱지를 10장씩 줘갖고요, 욕하는 아이들 딱지를 다 뺏게 한 거예요. 그 욕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이득이죠. 그 선생님이 얘들 한 달 뒤에 딱지를 많이 모은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상을 주고, 욕을 많이 해갖고 딱지를 뺏긴 학생들은 선생님이 무섭게 혼을 내겠다. 근데 한 아이가 이 선생님 서울에서 딱 왔는데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선생님 말 귀 기울이고 욕하지 말아야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딱지 10장 주시면 내가 안 뺏기고 열심히 모았고 상 받겠습니다. 교회는 안 하니까 아멘은 안 하고,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끝마다 욕이 나오면 야 딱지 줘. 뺏기고 한 달이 다 됐어요. 큰일 났어요. 어떤 애는 보니까 딱지를 막 40장 50장을 모았는데 얘는 빈털털이에요. 다 뺏겨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검사하자. 50장 모았습니다. 야, 박수 주고 상 주고 20장 10장. 너는 다 뺏겼습니다. 너 욕쟁이구나. 일로 와. 교무실로 따라와. 그리고 선생님이 막 야단을 치는데 종아리 걷어. 그러더니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10대 맞아야겠다. 근데 살살 때리는 게 아니라 종아리에 피가 내도록
한 3대를 때리는데, 선생님 나 죽어요, 나 죽어요, 그만 때려요 막. 근데 딱 뒤돌아서 선생님을 보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때리는데요, 눈물 범벅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 때리면서, 이 녀석아, 선생님이 너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냐, 이놈아, 선생님 너를 믿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욕을 해서 딱지를 다 뺄 수 있느냐. 눈물 범벅이 된 선생님의 얼굴을 딱 보고 결단을 한 거예요. 다시 뒤돌아서,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마저 때려주세요. 7대를 더 때렸는데 하나도 안 부드러워요. 10대를 다 얻어맞고 자기 책상에서 탁 엎드려갖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욕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처럼 살아야겠다. 욕하는 나를 변화시키려고 눈물 범벅이 될 정도로 저렇게 간절함으로 나를 지도해주는 저런 선생님이 돼야겠다. 눈물로 얼굴 범벅이 된 이 선생님 까닭에 이 아이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 원장이신 정태기 목사님이시라는 분, 중도 섬에왔던 선생님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때문에 욕하는 이 아이를 보고 선생님이 눈물 범벅이 돼서 괴로워하는 그 얼굴을 보고도 한 사람이 바뀔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몸을 지켜주셨다.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셨다. 네가 그렇게 죄 지면 되니? 너 죄 지면 예수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거야. 죄 짓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곡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좋으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의 증인, 나시린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이 벌레가 이렇게 그 관 속에 붙어 있다가 이장하고 할 때 같이 딸려 나온다면서요. 그러다 빛을 보면은요, 이 벌레가 설 수가 없어요. 하늘들은 막 온데간데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이 죄,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따라 살게 하는 이, 여러분, 정말 관짝에 붙어 다니는 벌레 같은 죄가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확 오시면 견딜 수 없이 그냥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요한에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앞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마귀의 세력에게 속했다. 그 드라마가 재밌으려면 기승전결이 있거든요. 사건이 딱 터지는데 그 사건이 뭔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인공 세 사람이 있죠. 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세 명의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마귀가 있고 다 그렇게 시작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또 그 가운데 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거 우리가 잘 알면 하나님 말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나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이미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헬라가 산타나스거든요. 대적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다. 하나님은 대적하고 사람은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근데 그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사탄은 와갖고요, 긴가민가. 나중에는 자기가 먹지 말라는 것 먹어놓고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막 화를 내요. 그게 죄 지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얻어맞을 짓을 해놓고도 괜히 하나님이 저 여자 만들어 놔갖고 나 유혹해서 그렇다고. 너는 왜 저냐? 하나님이 괜히 뱀을 만들어갖고 저놈이 나를 시험하게 해서 그랬다고. 자기가 죄 지은 건 얘기를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면 이 죄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이 죄가 끊어지지 않았다. 바꿔서 얘기하면 나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복된 관계인가? 그 죄 때문에 지금 그 관계가 틀어지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금년도 표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유하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향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것은 없는지,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그게 천국 가서 살게 된 우리의 영원한 삶이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맛보는 삶이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삶. 그럼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충만하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 그 관계를 깨트리는 죄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로빈 마이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언더그라운드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떤 젊은 목사님 한 교회 청빙을 받았어요. 연락이 왔어요. 청빙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만장일치로 목사님을 담임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너무 좋아서 가서 보니까 만장일치가 아니라 거의 만장일치. 243명이 찬성, 2명은 반대. 245명 중에 2사람 빼고 243명이면은 여러분 뭐 거의 만장일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만장일치라 그랬는데 2사람이 와 반대를 했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임해 갖고요 6개월 동안 한 일이 뭔가 반대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만 쫓아 발견이 됐어요. 아, 저 눈빛 보니까 저 태도 보니까 뭔가 삐딱한 게 반대했나 보다. 이 목사님이 6개월 동안 뭘 했느냐? 그 2사람이 해갖고요 알랑방구를 다 낀 거예요.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뭐 네 싹꾼이죠. 그때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2사람 마음을 얻었으니까 만장일치 얻어야지. 우리 재투표합시다. 제 신임을 묻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자고. 결과가 나왔어요. 목사님이 사임하게 됐대요. 왜냐? 결과가 나왔는데 2사람만 찬성, 나머지 243명은 반대. 그러니까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마지막 3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노 사도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기록하기 전에 사랑의 사도로 알려졌는데 사순절을 지나면서 죄짓지 않는 비밀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마지막 3번째,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왜냐하면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안처럼 삼손처럼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나는 아니지 생각하는데 그 우상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기는지 몰라요. 이 당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교회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무슨 부처 상 이런 거 갖다 놓고 우상 숭배했겠습니까? 음란한 짓 했겠습니까? 점치러 다니고 무슨 신전 출입하고 그런 우상 숭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왜 사도 요한이 우상을 멀리하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성도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상 숭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거든요. 때로는요 우리 직장이 그렇고요, 사업이 그렇고요, 돈이 그렇고요, 가족도 그렇고요, 내 명예, 권력, 또 요즘에 뭐 중동 이런 일 때문에 근심, 걱정,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으면 그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 죄죠. 염려, 건강에 대한 막 이것 때문에 막 절절 매는 거예요. 막. 아무것도 못하고 전화하면 어디 병원 가요. 전화하면 뭐 약 먹어야 돼요. 전화하면 어디 뭐 물리치료 받아야 돼요. 건강.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먼저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건강관리 그만하고 빨리 와라. 우상 숭배 같은 것들, 우리 모든 시각, 관심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거기 빠지는 것이 뭐냐?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죽고요. 다음 세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세대가 세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서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세대 믿음으로 야훼 하나님을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조상 모세와 약속 맺은 그 말씀대로 살던 세대가 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당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우상을 찾아 우상 숭배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10년 전에 예수 믿었다, 30년 됐다, 50년 됐다, 아니라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삼손도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버지 마노의 아내 엄마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 나타나갖고 예수님입니다. 나시린으로 네 아들 삼손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근데 그 사명을 주셨는데도 그 사명 따라 못 사니까 그 놀라운 힘, 능력 다 뺏겨버리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이 만나신 것 같지만 이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요,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 많아진다고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 했을 때 갈대 상자에다가 이렇게 넣어갖고, 그러니까 80년 전에,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택하셨다니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 악한 사람이 변해서 사울이 되고 사도가 되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사용하시려고 이미 히브리 사람이지만 헬라에서 태어나서 헬라 문화를 알고 헬라어를 알아서 지금으로 하면 이중 언어를 아는 그 헬라 지역과 로마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또한 고백하기를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30년 전에 어떻게 내가 예수 믿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만세 전에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이 시대의 나시든으로 살게 하셨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뭔가?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만 바라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내 안에 이 우상을 제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해야겠지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삶의 이유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내는 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알지 예수님도 천사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날 여름이 오면 그 잎사귀가 그 잎사귀를 보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전쟁에 소문이 나고 뭐. 근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자고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는데 중동의 이 전쟁 소식 뭐 그냥 유가가 어떻고 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요, 과학자들 얘기예요. 70억 년을 더 버틴대요. 70년이 아니라 70억 년. 우리 생각할 때는 야,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근데 70억 년 후에 해 떨어질 때쯤 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나 봐요. 근데 뭐 그냥 막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걱정 안 해도야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면 다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근데 내가 주인이 돼갖고 뭐 그냥 뭐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러고, 그게 뭐 다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 우상숭배를 이기는 일은 뭔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은 딱 한 가지. 왕같은 제사장, 예수의 증인, 나시린의 삶을 살아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흉내내게 하지 말고. 이게 안 되면은 답답하다니까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면 오히려 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왜냐면 그렇게 가르쳐주면 그런 줄 알고. 근데 어디 셀 들어가고 뭐 10년 됐다는 분 보니까 아니거든. 그게 변질이 되는 게 문제. 그래서 노 사도가 마지막 편지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안에 우상 숭배, 우상을 제거해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많은 것도 어떻게 제거하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해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질까, 예수 복음 외칠까. 아멘.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요. 새송년도 빨리 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다음 세대 세우고 예배드리고 교육받은 거 가지고 우리끼리 쎄쎄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을 막 찾아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땅끝까지 가라 그러셨는데, 이란도 가고 중동도 가고 뭐 일본도 가고, 우리가 뭐 하나 그냥 뭐 지갑 하나만 잃어뒀다가도 찾으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 가지고 이란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우리 안에 우상이 제거가 되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보니까 그 주일날도 말씀 드렸지만,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오실 예수님의 앞날을 예비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랐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지도 못할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존재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내가 우상이 돼. 내가 소리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만 보여주고 예수님만 들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아닌 것처럼 하면서 나 알아줘야 되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 뜻도 몰라요. 그냥 내 생각에 관철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주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도 주여 내 안에 예수님 외에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사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외쳐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에게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케냐 가서도 제가 계속 강조했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만 보여줄 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비 안 오는 우리 3년이었나? 3년 비 안 오는데 비 내리시고 이런 것도 내가 비를 내리야 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그냥 나는 드려지기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안타까운 이 현지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임재, 그 영광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그냥 부흥의 현상일 뿐이죠. 오늘 제가 우리 집사님 3부 예배 때 방송 촬영하고 하는 집사님 생각이 나갖고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뇌출혈이 오셔갖고 벌써 작년 말인가 이렇게 됐는데 전화 드리니까 전화를 못 받으셔요. 그냥 아내분 통해서만 그 후유증으로 말이 조금 어눌하고 문자만 이렇게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말이 좀 어눌하고 이러신가 보다. 전화도 못 받으시네. 근데 철야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다 살아났어요. 그냥 정상에 완전히. 목사님 저 다 회복돼 갖고요. 출근한 지 2주 됐어요. 안 그래도 이번 주일날 교회 이제 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2주 만에 오랜만에 출근했는데 이 방해될까봐 진동으로 오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다고.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 우리 집사모는 좀 안아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기쁘냐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거든요. 아멘. 그게 코람데오의 삶.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유하라. 조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아멘. 그럼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한 것입니다. 아멘.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시고 병도 고쳐주시지. 이게 거꾸로 돼버리잖아요. 나 안 고쳐주셨네. 하나님 없나 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 제거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요, 그냥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께서 더 좋은 것 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 다른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여튼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가 금년 한 해 아닌 남은 삶 동안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